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들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축복들을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창고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축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보고를 열고 말씀을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통한 축복이라고 그래요. 형통하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다 먹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자녀와 여러분 소유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에도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모든 여러분의 주신 기업들이 다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또 1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삼의 서삼을 많게 하시며.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년들게 해주시고 또 뭐 농장을 해도 그 가축들이 새끼가 번성해서 아주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강조리와 떡밥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식량난 때문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 매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미국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이 미국 땅을 건국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잖아요. 청종하면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건국한 지가 2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면서 이 강대국이 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청교도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울 때 6.25 때 다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전 세계 지금도 기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식량을 배급해줘. 말씀 보십시오.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여 앞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환난과 지금 재앙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 코로나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듣고 지켜 행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공자도 명심보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공자도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자들은 다 흥하지만 하나님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왜 다른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쇠가 뭐냐?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중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딱 한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성물은 구약의 내위기에 보니까 성물을 함부로 손대면 죽어요. 우리 내위기 27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걸 손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손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가 봉헌물이라. 보십시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도둑질해 간 사람을 복을 주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보십시오.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갈 때도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다 누리기를 좋아, 다 먹어, 다 가지고 누려. 그런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구분해라. 왜? 내가 주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풍요롭게 다 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래서 다 먹어라.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해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동산, 에덴 동산에 얼마나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낙원을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되 한 가지만 손대지 마라.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쓰되 하나님 건 손대지 말으라는 것이죠.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산의 그 선악을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몰라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풍부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이렇게 손대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1조는 여러분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탐내거나 그냥 먹으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우리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토지의 소산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병충해를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득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여러분 농사 실컷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다 가을에 이제 거두려고 했는데 그때 병충해가 와서 싹 먹어버린다다가 태풍이 와서 완전히 다 과일들이 낙과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진 게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허투루 나가는 그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그 물질을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결국은 병으로 사고로 다 그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약 4,000명을 저희에서 조사를 했대요. 다 복을 받았대. 그래갖고 3,990명이 받았다. 왜 4,000명이 다 복을 못 받았냐? 10명은 왜 복을 못 받았는가 조사를 해봤더만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야.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조 있잖아요. 조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조를 샌디야. 이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 하고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린다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민족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 땅에도 이 미국의 인구가요 유대인들은 2.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을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영화사 10개 중에서 6개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언론? 여러분 다 미국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에 노비하는 그 단체만 해도 60개가 넘는답니다. 그래갖고 정치인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뒤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아랍이 다 달라들어도 못 이기잖아요. 다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랍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쟁하면 뭐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민족이 그 축복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손 안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게 뭐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해야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랍의 이슬람 보십시오.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합니까? 아침, 저녁, 점심, 다, 이러다가도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저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응답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열린다는 것이죠. 예. 이런 우리가 다른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도 주었는데 뭘 못 주겠냐 이거예요. 뭘 못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뭘 못 주겠냐. 예수님도 주었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거 어떤 것도 못 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다 성정이 있다고 했어요. 몸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다 육신이 몸이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백성과 자녀는 완전히 신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과 더 가깝겠어요? 자녀가 더 가깝겠어요? 아니,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요? 백악관? 백악관에 여러분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라고 해도 못 들어가. 다 막아요. 근데 백악관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의 자녀. 자녀들은 그냥 우리 할아버지요. 그러면 다 열어줘야 돼.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다 맞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더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오케이야. 여러분 보죠.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열고 닫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 때 뭐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면 뭐 언조를 받아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갈 길을 몰랐을 때 오직 한 가지 한 것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같이 손들고 기도하니까 적군을 다 막아주세요. 먹을 게 없을 때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시고 만나를 갖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그런 또 메추리들을 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그 진중에다 또 다 떨어져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목마르다 물이 오니까 또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을 주시는데요. 야, 이 반석은 얼마나 신령한 건가요? 여러분들 그 반석이 깨트려진 반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들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가서 진치는 데 갖다 딱 놓으면 거기서도 물이 솟는 거야. 야, 이게 생수장사 끝내주는 거지. 여러분, 신령한 반석 그거 하나만 있으면 생수장사가 끝내주는 거예요. 갖다만 놓으면 어때?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디나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처럼 못 누리고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래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 3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봤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11조. 11조도 온전한 11조여야 돼. 다 떼먹어버리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이 3가지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